우리 같이 말씀 볼 텐데요. 말씀은 룻기서 3장, 룻기서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룻기서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이고 여러분들이 16절 마지막 2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402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너는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의 자녀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이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도 한 주 아마 조금 바쁘게 살았는데 특별히 5월 4일 5일을 휴일이 껴서 또 장모님 댁에 제가 가서 함께 일을 도우면서 있었는데 장모님 댁에서 매번 내려가면 하는 게 제가 일인데 일을 드리고 또 쉬는 중에 장모님과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논 옆에 작은 수로가 있는데 그 수로에 항상 보면 상류에서 떠내려온 이물질이 많아서 치워야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야 되나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자꾸만 그렇게 뭐 강압적인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마음은 원이지 않지만 따라갔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수로가 높이가 한 1.5m 이상 되는데 장모님이 키가 작으니까 사다리 같은 걸 타고 내려가시는데 그게 힘들어 보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같이 가기 잘했다 하는 마음을 했었는데 장모님이 처음에는 이거 나 혼자 할 수 있다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같이 가서 이렇게 일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수로에서 한참 청소를 하는데 뭐 상류에서 내려오는 거는 떠내려오는 거는 뭐 나뭇가지도 떠내려오기도 하고 그 위에 상류 쪽에서 버리는 비닐도 내려오고 또 심지어는 보니까 직경 50cm 이상 되는 그리고 한 1m 정도 되는 플라스틱 통이 그 물꼬를 막고 있는 거예요. 뭐 논에 물을 대는 펌프에 이물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들을 다 치우면서 또 그 지금 봤던 직경 50cm 되고 1m 되는 통을 바로 옆에 수로 옆에 올려다 놨습니다. 근데 그거를 문제는 여기서 생겼는데요. 아내는 그거를 버리라고 그냥 저기 위에다 갖다 버리라고 그러고 장모님은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자고 쓸모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다 이걸 치우고 나서 결국에는 이물질이 좀 끼어있는 것들을 제거를 좀 하고 제 차에다가 그 의자를 한 편을 접고 그리고 그
플라스통을 넣고 갔습니다. 장모님 댁으로 갔는데 하수구 나가는 통로 쪽에 그것을 그 통을 탁 놓으니까 딱 맞는 거예요. 보니까 장모님이 계획이 있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서로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소통을 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막힌 채 불통으로 살아갔느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에 내가 무언가 소통이 되면서 살아갔다고 하면 그 한 주가 평화로웠을 것이고 아니면 불평되며 또 불통이 되었다면 불편하고 아팠을 것을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에는 사람의 관계가 있고요. 또 그와 동행하시는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 또 순종 이 모든 것이 막힘 없이 뚫리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룻기를 잠깐 보게 되는데요.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룻기에 기록된 목적들이 있는데요. 룻기는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와 혼인해서 다윗의 조상 오벳을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여기에 나오는 두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이 기록된 것이지만 이 기록 목적은 다윗 왕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다윗 왕은 정말 위대한 왕 중의 왕입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왕이 완전하고 흠이 없는 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 점에서 그가 위대한 왕으로 칭해지고 있음을 봅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 서서 올곧은 그 믿음으로 산 왕으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현재 일기까지도 이스라엘에서는 위대한 왕이고 또 그 국가의 메시아 나라를 통치할 왕의 상징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이 룻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이 룻의 등장은 유대인의 민족적인 정서 쪽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죠. 이 룻기를 우리가 보면 이 정경 속에 포함되어진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도 우리 민족과 마찬가지로 단일 민족으로 혼인에 있어서만큼은 개방적이지 못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혼혈인이 사회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이 순수한 이 혈통이라는 이 선이 무너지는데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 간의 결합을 통해서 특별히 몇 세대가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렇게 혼합이 되어지는 백성들의 모습들이 나타났고 또 후대에 바벨론 포로 후에 나라를 재건하려 할 때에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하나의 물음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정체성을 위해서 바로 혈통을 지켜야 하는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은 먼저는 아주 깨어져 버립니다. 혈통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그러면 과연 어떻게 대해야 될까? 랍비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율법을 따르면은 분명하게 해법이 없습니다. 이방 민족과 혼인해서 피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자면 해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족보를 보니까 오늘 해법이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룻기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왕인 다윗의 증조모가 모압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혈통의 문제는 해결이 되고 또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가? 피는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무엇일까요?
남은 것은 신앙입니다. 혈통은 현실적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신앙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룻기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물음이 있는데요. 왜 하필 모압 여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살아남은 롯과 두 딸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떠났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네 자손이 하늘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식솔 모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임하신 그 속에는 조카 롯도 그 약속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물을 가지고 싸우면서 서로가 갈라졌습니다. 이때 롯이 바라본 곳은 비옥한 땅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비옥함을 택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나머지 땅에 황량한 땅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후에는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이 됐죠.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을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산속에서 두 딸과 거주했는데 두 딸이 아버지의 대를 끊지 않기 위해서 롯을 술 취하게 하고 서로 동침해서 임신을 하고 그리고 맏딸이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고 또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덕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버젓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성경으로 편집할 때 이들이 왜 이 사건들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을까요? 바로 롯이 그 답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금해야 할 것을 말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7 족속과는 혼인하지 말라. 딸도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도 며느리를 삼지 말라. 그리고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신명기 7장 4절에 보면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7 족속과는 혼인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여기에 혼인을 금한 7 족속 중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은 없었습니다. 왜냐? 가나안 민족은 우상의 신앙 숭배를 했었지만 모압은 달랐습니다. 다시 모압 족속의 롯을 생각해 보면 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을 알고 있었고 또 그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난 것입니다. 롯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은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모압 족속은 어땠을까요? 롯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압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의 신앙을 이어갔듯이 자신들의 조상 롯의 신앙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때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가나안 민족의 다른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긴 왕도 있었지만 이 모압 족속의 신앙의 뿌리에는 롯이 섬겼던 하나님의 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동일했지만 그 차이에는 방법이 달랐을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처럼 또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 아래에서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경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언가 신을 만들어서 섬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안에는 있었으나 모압에게는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모압 족속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명문화된 이러한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에 정통 유대인들이 이주해 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왔습니다. 아비멜렉과 또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을 때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고 갔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간 것은 아닙니다. 바로 율법을 가지고 갔습니다. 언약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롯은 모압 여인으로 둘째 아들인 기론과 혼인을 합니다. 그리고 롯은 혼인 후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웠을까요? 바로 롯이 나오미에게 배운 것은 이 유대인 가정의 전통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대한 법도를, 또 가정에서는 어떻게 또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배웠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분명한 것은 그들이 지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할지어다 라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는 말씀을 합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율법의 내용을 써서 분명히 문설주에 붙였을 것입니다. 또 이 모압 땅 척박한 이 광야 가운데서 이 나오미도 또 그리고 모압 중심의 생활 속에서 여전히 룻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뒷바라지를 하거나 남편의 중심 뒤에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집을 온 후에 만났던 시어머니는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보면 때를 맞추어서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반복하여 외우며 묵상하는 모습을 룻이 봤을 것입니다. 며느리 룻의 이 모습들을 상상을 하면,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이 룻을 보면 깨인 여인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룻의 이 핵심적인 내용의 본문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룻기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모압 여인에게서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룻에게 이 고백이 나오게 한 사람은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보여준 것 무엇이었을까요? 나오미의 신앙을 보면 모압 땅의 삶 속에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고난의 연속 가운데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이 죽고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땅에서 대접을 받으려면 당시에는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오미에게 있는 것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었는데 시련을 겪고 나오는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그것을 버리고 떠난다? 아닙니다. 나오미는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일이다. 내가 어찌하리. 그리고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순종할 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미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행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풍족히 주시기는 했지만 거두어 가심도 또 거두어 가심으로 가난해진 것이다. 좋을 때도 또 나쁠 때도 내게 좋은 것만 기뻐하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좋지 않은 것도 있었고 또 내가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수용할 뿐이라고 나오미는 이 하나님의 고백 속에서 신앙을 확고히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또 슬픔과 즐거움과 고난을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맡긴 신앙의 사람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중요한 점은 나오미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믿음을 보여줄 때 룻이 그 시어머니의 믿음을 보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룻기 1장 8절에 보면 떠나라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1장 9절에도 너희로 새 남편의 집에서 평안 얻기를 원한다 라고 하며 나오미는 그 두 모압 여인 둘을 과감하게 보내주려고 하는 그러한 자유를 주려고 할 때 오늘 룻은 고백하기를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님의 신앙대로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또한 결단을 하며 나오미를 따라 나섬으로 인해서 룻을 다윗의 조상이 되게 했던 이 나오미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미가 보여준 동행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떠난 후에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가 무엇을 보였길래 또 묻게 된다. 아니면 잘 보여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룻의 실질적인 이 주인공은 룻기에서의 주인공은 나오미라고 보여집니다. 룻이 보아스와 혼인해서 오벳을 낳았을 때 성경은 다른 여인의 입을 빌려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시련의 길을 걷게 했을 때에도 결국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굳건히 신앙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인간의 고뇌와 고통으로 괴롭긴 하지만 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험하고 힘들어도 분명히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은 누구에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시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시련의 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고백처럼 주님 뜻이오니 순종하리이다. 또 모든 것을 주께서 주관하시니 온전히 맡기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또 동행하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함으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한 주를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저는 이 시간 가운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은비찬양집 2장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비찬양집 2장인데요.